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9장과 10장에서는 에스라의 사역을 통한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6장에 여기서 가장 큰 주제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7장부터 10장인데 여기서 주제는 말씀을 통한 영적 회복, 다시 말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했던 귀한 1세대들이 죽은 이후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던 그때에 말씀으로 준비된 지도자 에스라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9장은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도착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백성의 지도자들인 방백들로부터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통혼 문제에 대한 보고를 들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이방 족속들과의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출애굽 이후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또 할례를 받음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이스라엘이 혼합주의적 다신교 종교가 되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기가 막혀 주저앉았습니다. 에스라의 이 반응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렵고 수치스러운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통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통혼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힘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한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주변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으로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며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이 시점에 또다시 통혼으로 이스라엘이 혼합주의 신앙이 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4절에는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에스라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에스라의 말씀 사역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에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근심 가운데 일어나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죄는 에스라의 죄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문제는 에스라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들과 동일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기도 가운데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라고 말하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누가 공동체의 지도자일까요? 누가 공동체의 리더일까요? 리더는 바로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마음 아파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내 문제도 너무 많다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리더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뉴스에 나오는 교회의 문제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볼 때마다 또 뉴스로 그것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일어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신 것이 에스라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의 기도는 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기도를 통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과 변화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변화도 회복도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에스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고 구원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또 그렇게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보다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